사라진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풍 앞전, 등불 등, 불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촛불이 바람 앞에서 꺼질랑 말랑 이 껌뻑거리는 모습을 빗대어서 인간의 도무지 알 수 없는 앞길의 위기의 때를 가리키는 말, 풍전등화입니다. 비슷한 말로 일촉즉발,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울왕의 처지가 마치 풍전등화, 일촉즉발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가 사무엘상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몰락을 향해 가는 사울의 행보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부터 사울은 계속 내르막길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타락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눈엣 가시 같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이 블레셋의 진군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그만큼 혼란하고 어수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함은 이 전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이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군대를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스라엘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연일 보도되는 이 신문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속히 공격을 멈추고 하루속히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향한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암살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그의 모습과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자신의 집무실로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기자들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 중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었는데 젤렌스키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도 다른 이들과 같다. 자기 목숨이나 자녀의 목숨을 잃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이 상황이 굉장히 끔찍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이 끔찍한 전쟁 상황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다른 국민처럼 총을 들고 군에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면서도 혹 총을 잘 쏘지 못한다면 식량을 전달하는 일로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집무실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남아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혹 대통령이 아니라 한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어딘가에서 총을 들고 싸우든지 아니면 운전을 해서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라도 전쟁에 기꺼이 동참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탈출 제안에 거부하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행기 좌석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라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이런 책임감과 투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지도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전쟁에 임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비록 부족하더라도 결의를 다지고 용기를 내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살펴본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 관심 없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번영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잘 훈련된 군사와 철 무기와 철 병거를 대동해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어느 전쟁이나 당연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겠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패배했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패배를 반드시 서력해야만 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분명히 벼르고 또 벼렀을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잘 훈련된 병사도 없고 무기다운 무기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껏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어떤 전력이나 전략이 탁월해서 승리한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합지졸의 군대로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에 창세기 26장을 본문으로 해서 우물 소유권 다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승리했던 이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청소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뇌리에 강하게 꽂힌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고 아이패드고 바탕화면으로 설정하느라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신나서 한 새벽 2시까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두 아마추어 천문가의 묘비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우리는 별을 무척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글귀입니다. 새벽이 아니라 피곤하신 저녁 시간이라서 아마 감수성이 덜 예민하셔가지고 감동이 덜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벽에는 이 문장 되게 찐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마 여기저기 바탕화면 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요, 토요일 새벽 1시 반쯤에 제가 직접 만든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별을 보기 위해서는요, 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심에서 보지는 않죠. 가로등 하나 없는 인적이 드문 깜깜한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추위에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이 너무 좋으니까, 별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하니까, 별을 사랑하게 되니까 밤은 두렵지 않았대요. 오히려 밤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별을 볼 생각에 설레고 신이 난다는 너무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두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전쟁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을 기꺼이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분을 대장으로 모시고 전쟁에 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것을 보고 마음이 쿵 주저앉은 겁니다.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는 말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리분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이 11장에서의 사울과 28장에서의 사울은 지금 다른 인물입니까? 아니죠.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만 옅게 남아있을 뿐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수단이 있었습니다. 꿈, 우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 가지 수단을 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림과 둠밈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신탁의 도구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열려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겁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전화 연결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갑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셔서 사울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사울이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이쯤 되면 좀 돌이키라고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립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들은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세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여실히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나 운동을 잘 하려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연습량에 따라 실력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놔야 그 다음날 무리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 휴대폰 충전을 못하고 잔 날이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휴대폰 전원이 꺼질까봐 언제 꺼질까 노심초사했던 경험이 적어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어제, 그제, 지난 주일에 혹은 꽤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들로 오늘을 겨우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우지 못한 휴대폰 배터리에는 신속하게 반응하는데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칠 때는 큰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압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요,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샘솟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거부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자 죄의 영향력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이 물과 햇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유한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죠. 약하고 유한하고 결핍이 많은 반면에 우리 안에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과 방법이 없으니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풍성한 자리에 머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이 독일의 성직자가 있는데요. 그는 키가 없는 배는 물결에 따라 흔들린다. 마찬가지로 결단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기 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자는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유혹과 두려움에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이렇게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친밀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몰랐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요, 용하다고 소문난 여자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치러 간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용한 무당 찾아가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끼리니까 비밀로 하도록 하고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무당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점치러 가지 않죠. 가면 안 되죠. 설사 무당을 만났다고 해도 자신 있게 제가 무당을 만나고 왔습니다라고 여기저기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고 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해서 밤에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울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추락한 걸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영적 수준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준 이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따르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신 일이라 결코 행하지 말라고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혐오할 만한 일을 본인이 지금 직접 다시 찾아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도 지도자도 심지어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곤 이렇게 합리화하죠. 당장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당장 내가 두렵고 무서운데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시고 나에게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라고 스스로 변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입니까? 아니면 작은 숫자입니까? 큰 숫자일 수도 있고요. 작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2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논은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3이 큰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는요, 기준이 필요한 것처럼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른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돼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 불만이 먼저 튀어나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갔을까요? 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잘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진친 지역이 어디라고 되어 있었죠? 수넴 지역입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을 가려면요, 이 수넴 지역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수넴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발각되어서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간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접한 여인에게 왕이라는 정체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접한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내쫓은 사람 앞에서 점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사울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은 참 치밀한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쟁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일 빼면 일처리 하나는 철두철미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계산한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자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 있었죠. 본인 스스로 왕복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스스로 왕복을 벗어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사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해 주는 모습이죠.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목숨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어쨌든 계획대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났고 주술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사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을 때 개혁을 단행했는데 주술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저희는 그대로 죽습니다. 저는 그 주술 행위 이제 하지 못합니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거절을 거절하는 사울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점치는 일을 시키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논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하다가 안 돼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율법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사울은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안심시키고 주술 행위를 요구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은 변장한 사울의 정체를 눈치채고 소리를 빽 지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울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왕밖에 없는 거죠. 여인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고 사울 왕의 거짓 행동을 질책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당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으면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사무엘을 만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싶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8장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침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16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갔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습니다. 너는 내일이면 전쟁 중에 죽을 것이야.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에 넘겨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더욱 두려워 떨면서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사울의 끝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조금 더 잘 해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절망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타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는 했지만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정성껏 차려준 이 살찐 송아지만 먹고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헨리 그렉 커비는요, 위기가 닥칠 때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돌아가야 해요. 그게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앞으로 가는 길이고요. 바르게 걷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도 알고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 탐욕과 아집으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